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필리핀을 거쳐서 한국에 지금 왔어요. 왔는데 저는 23일부터 사실은 예장년 예수교 장로 총연합회 목회자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이렇게 그 청주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연기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저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요. 시대적으로 지금 말세가 되어서 실제 이건 말이 아니라 사실로 말씀대로 우리가 짚어볼 때 시대는 지금 확실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말세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세 지말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행복해진다, 뭐 웃음이 날마다 있게 된다, 또는 모든 일이 다 불통해서 형통으로 된다, 이런 말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제가 보는 관점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면 갈수록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로 여러분 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한국 미국 교회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교회들이 팬데믹 이후에 거의가 다 기울어져 가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반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안 나오고요,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선교에는 일선을 어떤 그 굉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던 학교마저도 그 학교가 이제 다 기울어 건물 하나 남았습니다. 뭐 우리 너무 잘하는 학교죠. 풀러라고 하는 학교가 이제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니버시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을 번역하는 데 앞장서져 있는 각 나라에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일반 기업체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탈보드가 남아있는데, 탈보드는 여러분 그 바이올라라고 들어보셨죠? 그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신학 대학원이 이 학교입니다. 탈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국 학생이 없어서 거의 어려워요. 유학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했던 학교들이 신학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건 무엇을 증거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자, 이 영향이 미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합동 측에 인준된 신학교만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신학교 중에 반은 문을 닫았고요, 반은 지금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그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엄청난 파장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신학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신학의 흐름의 내용은 신앙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학문은 가르치는 것 같은데 학문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자기 이성으로 머리를 쓰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여러분이 알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이에요. 그게 다 포괄적. 근데 이 논제를 써가지고 잘못됐다고 논제를 썼는데 그걸 논문을 썼다고 그래서 목 잘린 곳이 바로 우리 총신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이 구루턱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마저도 하나님이 지금 싹을 나게 해서 지금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희망이 있다면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어지면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옛날의 환경이 점점 바뀌어져 가지고 영적인 면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면이 우선이 돼 가지고 많은 교회, 그 교회 성장했네? 그러면 성장한 교회 기준이 영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 헌금은 얼마나 나오느냐, 또 그곳에선 어떤 인물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느냐, 이런 데 따라서 교회가 성장했네,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성장을 했어? 하고 물어봅니다. 옛날의 그 영적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제가 벌써 몇 주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느라고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진 구리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마저 죽어버리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 개신총회가 사실은 새롭게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마지막 쓰시기 위해 세우신 이곳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신학 공부하는데 이렇게 그냥 과정이니까 이렇게 밟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건 다 이제 간다니까요. 한물 갔어요. 세상 말로 한물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여러분과 제가 이 절에서 정말 성경이 말씀한 대로 깨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저럼 60장에도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만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분명히 빛을 발하는 복음의 물결이 파도를 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어진 짤막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주어진 과제, 기독교 교육과 선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회를 만납니다. 좋은 기회를 만날 수도 있고 나쁜 기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왔을 때 두 가지 양상으로 봅니다. 기회를 위험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어떤 사람은 위기로 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런 그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먼저 첫째,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나와 여러분이 만나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어떤 위험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위험이 왔을 때는 또 우리가 안 됐다고 하는 실패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은 그것이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용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위험 앞에서, 또 안 된다는 앞에서, 불가능하다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잡도록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게 했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심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회 포착이에요. 나는 이 개신총회 그리고 이 신앙연구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지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제 그 그리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문으로는 그리움이라는 책을 보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묵상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써서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을 때 제가 무엇을 읽었냐면 에브라함 링컨의 전기 가운데 중간 토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많은 대통령이 있고 많은 인물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거의 300여 년이 흘러오는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넘버원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구지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어요. 세상을 떠났지만. 근데 이 에브라함 링컨이 시카고에 살면서는 이 시카고도 중간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번두리에서 살아가는데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에브라함 링컨에게 주어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이에요. 애들인데 하루는 동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에브라함 링컨의 집에 와서 무슨 일이 났느냐고 걱정스러워서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싸워대는지 그냥 막 서로 막 그 어린 나이면서도 박치기하고 주먹질하고 막 그냥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소리가 소리대로 막 크게 들리는 바람에 동네가 다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에브라함 링컨은 그래도 이제 뭐 앞으로 좋은 사람이고 뭐하고 잘 좋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가정을 보니까 쌈판이야, 쌈판. 두 아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함 링컨에게 찾아와서 다 걱정스러운 말로 아니 당신 집에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왜 이렇게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에브라함 링컨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동네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바로 우리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보편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함 링컨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놈들이 싸우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쟤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하나 생각의 판단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걱정을 끼치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애들이 너무 그리워서 어쩌다가 생각 없이 그저 맛있는 그저 이 초콜릿 과자를 샀는데 과자를 아예 2개만 샀더라면 괜찮은데 어쩌다가 내 돈에 맞추느라고 3개를 샀습니다. 그 3개를 갖다 놓고 너희들 먹어 하고 했는데 두 놈들이 하나씩 집었는데 하나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 남은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움켜쥐려고 그걸 가지려고. 그래서 자기 사고 판단의 잘못이 엄청난 이런 파장을 일으켰다.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보편성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총회가 이런 총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무언가 가졌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또 하나를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만하면 됐지. 하나님이 목숨 이렇게 살려주고 건강 주고 농장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과 형성을 가르쳐 주었으면 그대로 그 위치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자꾸 사람은 더 무언가를 원해요. 그러다가 그 탐심이 마침내 엄청난 파장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바로 이게 지금까지 사탄의 전략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청암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나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게 바로 탐심이야. 아니 내 동기들 보면 뭐 그렇잖아요. 청암교회라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합동 측의 출발점인데 박형룡 박사와 이완수 목사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33살에 부임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걸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교인은 한 3,500명 정도 되고 세대수는 960세대가 되는데 당시 영락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15,000명이 모이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뭐 똑같이 이렇게 여기는 황해도 사람들로 출발을 했고 평북 사람으로 출발한 영락교회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15,000명이요. 우리는 지금 3,000 몇 명뿐이 되지 않는다. 왜 이럴까? 내가 왔으면 좀 숫자도 늘어나고 내가 왔으면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왜 내 동창 애들도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교회가 많은데 왜 나는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것으로 이만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탐심이 생긴 거야. 더 잘해가지고 막 숫자도 늘려보고 막 돈도 좀 더 헌금도 좀 많이 나오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헌금은 교인들을 막 짜서 피가 나올 때까지 짜야 돈이 나온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교인들은 가만히 편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대. 그냥 막 짜야 된대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남을 판단하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1년 6개월 만에 제가 쓰러졌잖아요.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딱 갔어요. 가서 이제 깨내니까 젊은 나이니까 그러지만 깨내니까요. 막 링게로 꽂아놓고 막 이게 뭐 이제 원기 복돋는다고 막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 다 띄고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저에게 깨닫게 하는 세 가지가 이미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 뭐냐, 제가 모든 일을 서로 만남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이 가능해야 되는데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하다가 오는 쓰러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제 이 청암교회 부목사들 협동 목사들이 주로 누구냐면 박아론, 임태권, 최헌우, 또 김광철 이런 무지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딱 가면 이제 이제 새로 바뀌어지면 그 동안에 있었던 분들은 다 사표를 내는 게 우리 저 교회의 전통입니다. 다 사표를 내. 그리고 사표를 받아서 다시 반납을 하든지 반원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골라오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체제를 새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 제 마음속에는 다 나보다 어른이잖아요. 간 목사가 돼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속 마음속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들이 좀 스스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사표를 내더라고요. 한 달 후에.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나 좋았어요. 이 노인들 내 맘대로도 하지도 못하는데 뭐 잘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표를 반려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으려고 보니까요, 강도사로만 전부 다 막 교구장을 채워놓고 그 다음 내 밑에 목사가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강도사들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놔두고 왜 강도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냐 이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또 듣자 내가 또 새벽 기도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벽 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17번을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그때 느껴진 게 연륜. 나이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다. 어른을 모셔야 된다. 어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진정한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답습을 통해서 얻어진 어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다. 그래서 어른들을 그때부터 좀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연륜, 그때 잡았더라면, 그죠? 그때 목사님들 아이고 가면 안 돼요, 사표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1차 실패입니다. 두 번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1년 6개월 동안에 선배를 찾아본 적이 없어. 스승을 찾아가 본 적도 없어. 동창들을 찾아가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잘났다 이 말이에요. 자만심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러져 보니까 이때 내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어났던 그 동창을 찾아가 볼 걸, 선배의 말을 들어볼 걸, 스승에게 의견을 좀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두 번째 깨달은 게 경륜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나보다 한 달이 앞섰던, 일주일이 앞섰던, 아니면 1년이 앞섰던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건보다 훨씬 앞서간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경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래서 경륜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느낀 건 뭐냐면 세 번째 느낀 게 뭘까요? 주제 파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어제 내가 새싹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어떻게 양복을 그렇게 딱 맞게 맞추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맞습니까? 제 옷이? 맞아요? 예. 근데 이걸 누가 준 거예요. 옷을 얻어 입은 겁니다. 그것도 여기 앉아 있는 그 누군가가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 주워서 입었는데 이게 딱 맞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헌 옷이 됐든 아니 새 옷이 됐든 자기에게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웃기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아니 교회가 크고 뭐 성도들이 있고 뭐 사례비도 많이 받고 뭐 그런 대로 뭐 명성이 있고 그러면 좋은 것 같지요. 몸에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쓰러졌는데 내가 쓰러져 병원에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nothing이에요. 근데 다윗이 생각나더라고. 오늘 또 우리 총회장님이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거기다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울이 자꾸 그 소년이 부대끼는 말로 나를 전쟁터에 나가게 한번 해달라, 골리앗하고 싸우게 좀 해달라 자꾸 졸르니까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그래? 그럼 내 투구를 써봐, 내 갑옷도 좀 입어봐, 칼도 좀 쳐봐, 창도 좀 가져봐.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다 벗어 던지고 자기에게 가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저 교회보다 항상 내 교회가 이럴까? 왜 다른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비교적인 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 내린 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 열어주세요. 난 더 이상 여기 아무것도 거치는 게 없어요.
있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그냥 뭘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피할 길만. 그게 어디를 피하겠어요? 청안교회 왔던 사람이 어디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개척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를 부임할 수 있을까요? 다 생각해 보니까 유일하게 나에게 남은 것은 유학하는 것 피할 길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피할 길 열어달라고. 기도만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참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정말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정말 절실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유학가고 싶습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어플라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나는 그날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미국으로부터 I-20가 왔어요. 골든게이트에 I-20 범이 왔는데 그 I-20 첫 장에다가 당신을 사랑하며 장래를 위하여 킴이라고만 파란 걸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누군지 몰라요. 미국에 가서 3개월 후에 알았어요. 그게 바로 안희숙 사모님과 김동영 목사입니다. 제가 말 잘 몰라요. 안희숙 사모님 몰라요. 김동영 목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여튼 미국을 가게 돼서 그 교회 가서 제가 봉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제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 한 달 뒤에 온 사람이 오정현이야. 사랑의 교회. 그 사람은 대학부를 맡아 있었고 나는 청년회와 그리고 안드레를 맡아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제 같은 것은요, 여러분 이 교재 같은 것은 그냥 읽으면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받아야 될 말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어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껴진 게, 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내 것으로 잡느냐. 위험천만한 어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우리에게 때가 왔을지라도 그 때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젠 끝났어. 좌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아무리 안 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에 여러분이 맞아떨어지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32절에 보니까 그 다음 33장 2절이 중요한 말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고귀한 비밀까지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6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심에 그 일의 모든 것이 형통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다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 뭐가 믿음입니까? 난 오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믿음인가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뭐 믿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너 나 믿냐? 그 믿음이 뭐냐? 물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고 하나님이 기다린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은요, 말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생각과 마음과 입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믿는 증거가 뭐냐? 믿음의 증거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이 사용한 모든 인물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뭘 보였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크게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럼 믿음이 뭐냐? 뭘 보여야 될까요? 지금 말씀했잖아요. 순종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죽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려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요. 신비하죠? 살아있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들렸을 때 들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린 그 삶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의 발로 옮겨져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아야,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죠. 누구나 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이왕이면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잘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자녀를 이왕에 키우더라도 내 자녀만은 다른 자녀들도 그렇지만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자녀가 잘 키워집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놔놓고요, 야, 참 이 태섭이 너는 정말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게 기대했는데 엄마가 낳은 자식 중에 너 같은 것을 처음으로 봤다. 너무 속색였대요. 그런데 이게 참 신비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애들 이렇게 키우잖아요. 세 딸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너무 말을 잘 들어. 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막내는 이게 막무가내인가라. 막무가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이게 정말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에 매질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내가 매질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지하로 끌고 들어가서 막 때리려고 하는데 얘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사람 친다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사람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 안 듣는데, 하나님도 그렇죠. 막 이렇게 말 안 듣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놈아? 목사가 기도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할 말이 없어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때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아는 저 자신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때는 어머니 같이 있었을 때거든요. 야, 어쩌면 저 딸이 너하고 똑 닮았냐 그래.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참 시원합니다. 애들 잘못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흐르는 DNA라고나 그거 보고 DNA가 가는 거야. 가는 거. 애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애들이고 나고 간에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패턴이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기 전에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울며 불며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요 놀라운 변화는 이런 겁니다. 생각도 바뀌어졌어요. 마음도 바뀌어졌어요. 나에게 기질과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개성이 확실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성령이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뭐 총장님은 거룩하시고 뭐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거 나도 총장님 같이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너 너무나 나를 모른다. 제가 언젠가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내가 청자다방 얘기가 있습니다. 저요 이렇게 있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도요 여자들이 우리 이 집사나 또는 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인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도요 막 여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결혼했는데도 많이 따랐어요. 책갈피에다가 이제 오늘 끝나면 청자다방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사람 막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는데, 이런 웅큼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계획질이 나오게 하세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위험천만한 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구출의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의 무기로 적용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이 컨트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나를 컨트롤해 주십니다. 이걸 하나 이제 간증을 하면요 너무나 신비한 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귀신 물러가는 거 아시죠? 물러가 보게 해봤어야 한 사람이 더 신감 나는 거 아닙니까? 말만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막 귀신들이 와가서 덮쳐가지고 이놈아 내가 너를 알아 하고 뺨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말이야 막 바울 오는 걸 보고 흉내낸다고 말이야 막 이러다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이놈아 하면서 덤벼다가 빨개벗고 도망갔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잡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잡으시고 삶을 잡으셨을 때 우리의 위험천만한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자꾸 제가 자랑 같아서 미안한데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같이 설교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 설교한 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이게 무슨 뭐 이랬다 저랬다 무슨 뭐 중구난방 뭐가 뭔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요.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엉터리 같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셨어. 그런데요, 이런 사람인데 지금 학교가 한참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야, 내가 지금 이거 꼭 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말을 해. 걔는 뭐 목장과 농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막 빌려줄 테니까 갖다 쓰라고 그래요. 그래 제가 나로서는 큰 돈이에요. 그냥 500만 원을 1차적으로 빌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이제 페이먼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빚을 얻으면요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남 돈 그저 막 꾸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꾸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돈을 꾸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꾼 것이기 때문에 갚으려면 또 돈이 없잖아요. 그게 자꾸 빚을 지게 되더라고. 빚을 지게 돼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빚을 졌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1억은. 이게 나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너는 참 좋은 친구를 두었다. 네가 돈이 없을 때 꿀 사람이라도 있잖아. 그게 감사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시편 100편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감사함으로 천국문을 열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찬양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감사함으로 찬양의 문, 곡간의 문을 열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 곡간의 문을 열며 감사가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런 친구를 둔 것도 참 감사하네요. 근데 어쨌든 갚아야 이 신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가 세계 사이버 대학을 이제 사실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이버 대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버 대학을 만든 지가 벌써 20년이 가까워 되잖아요.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국가에서 사이버를 초창기에 만들었던 공로자들에게 상금을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내가 선택이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속상합니까?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친구에게 갚았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참 재미난 게 참 많습니다. 무작위로 어느 그 단체가 있는데 지금도 그 단체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자기가 감동을 받고 꼭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그 목사를 추천하는데 추천해서 글로 올리면 올린 그 중앙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당선 축하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상해도 들으세요. 설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추천된 사람 중에 50명 중에 내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또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빚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빚이 없어요. 속상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이게 비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비전과 철학을 얘기할 텐데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는 기반이 분명히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리면,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거나 한여름에 그 일꾼이 냉수 한 잔에 시원을 먹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번만 여러분 해버리면요, 끝장납니다. 하여튼 막 나 우리 애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애한테는요 막 뭘 주고 싶어요. 달라고 왔는데도 주고 싶어요. 예? 근데 속색이고 날마다 그냥 이상한 짓들이나 하고 그러면 그 돈 주려고 그러겠어요? 주기만 하면, 돈 달라고 하면 주기만 하면 노릇노릇 다니는데 안 주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기만 하면요, 그 다음 일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라. 첫째,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그 다음 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안 주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죠. 더해 주신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뭐 우리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얼굴에 지금 기름기가 쫙쫙 흐르고 있어요. 예? 여기 걸어서, 여기가 어디서 왔는지 뭐 멀리 동해에서도 오고 막 저 부산에서도 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수고하러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오실 수 있다는 건강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가지고 여러분 못났지만 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은 내 생명이 존재할 때까지만 하나님이 유한성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기회가 없습니다. 내일 여러분과 나를 불러가면 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살아있는 지금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다 보면, 기대감에 하나님이 마음만 딱 들어버리면 그 다음 일은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채워요.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거야. 이거 뭐 얘기하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재를 보세요. 교재 보는데 설명하는 것은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이 거기다 드시고, 제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바람에 그냥 타이틀적인 것만 지금 적어놨습니다. 타이틀적인 것만.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챕터만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저희 학교에 중요한 이 슬로건이 이런 거예요. Providing an Education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육을 준비하는 건데, 그 교육의 준비는 뭐냐? Roots in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나오는 교육이다.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받는 결과는 뭐냐? Training for Global Mission입니다. 모든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말씀 위에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 학교의 슬로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일반적인 교육과 기독교적인 교육의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은요, 인본적 자기중심에 기반을 둔 교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학문,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인성교육이다, 또는 우리 한국의 이 교육 이념이라는 게, 여러분 홍익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홍익인간.
그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게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결과가 결국은 자기 이기주의, 자기 욕심.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 교육을 받을 때 이 교육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이제 많은 건 날리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날리지를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홍익인간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일을 보면 전부 우리나라 교육은 이런 거죠. 유치원에서부터 전부 경쟁교육입니다. 이 말 이해가 가세요? 경쟁교육이야. 처음부터 나서 유치원 보내는데 부모들이 싸워.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래서 뭐 강남의 무슨 군? 뭐 8군? 어디? 뭐 또 어디는 뭐 또 잘 가르치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전부 그런 데 잘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전부 경쟁교육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자기 아들, 딸이 더 잘 되기를 원해서 다른 애한테 치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내 딸이 잘 돼야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면 깎아 내려야 돼요. 그 위에 올라가야 돼. 이게 경쟁 교육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정계도 나가고 뭐 어디 열을 나가잖아요. 경쟁 교육, 경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정치로 가면 정치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회사 가면 회사 가서 싸우는 거고요. 지가 또 높아지려니까 남을 막 깔게 뭉개야 되니까 경쟁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기반으로서 교육하는 그 나라가 어딜까요? 나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교도의 기본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미국의 교육은 뭐냐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가 우리말로 그냥 놀이공부를 합니다. 막 그냥 영어 배우러 다닌다, 태권도 하러 다닌다, 피아노 하러 다닌다, 무슨 뭐를 하러 다닌다. 막 강남에 가보니까 한 애를 갖다가, 그래서 애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6가지를 가르쳐요. 6가지를 과외로. 얘가 막 학교 와서 또 일로 가고 절로 가다가 그냥 기쳐 쓰러져서 죽었어. 그렇게 교육을 시켜. 왜? 경쟁이니까. 그런데 미국은 3학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를 하냐면 놀이공부를 통해서 선생님이 바뀌질 않습니다. 15명 정원에 3년 동안 선생이 바뀌어지질 않아. 그 선생은 뭐만 하냐면 15명에 대해서 기능을 파악하고 재질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얘 3년 동안에 이놈은 미술의 소질이 있다. 얘는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얘에 대한 레포트는 내가 얘는 남달리 노래를 잘한다. 남달리 또 무슨 말을 잘한다. 또 남달리 과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뭔가 적성 파악해서 그것을 3년 동안 겪어봤던 그 교사는 그걸 레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학년부터 뭐를 하냐면 매그넷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매그넷 스쿨을 가면은 그게 뭐냐, 과학을 취미로 하는 애는 과학을 주로 하는 학교로 보내는 것이고, 음악을 주로 하는 사람은 음악 쪽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요 하나뿐이 몰라요. 그걸로 쭉 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지막 학위를 받아 끝나. 그래서 미국을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예를 들어 미술 한 사람 미술 박사가 됐어요. 그런데 미술 박사가 됐다고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여기 음악 했다고 음악 박사가 됐다고 그래서 음악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한 코퍼레이션이
바로 미국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양해. 애들을 보면요, 뭐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는데 영어도 잘하고 막 일본어도 잘하고 막 의학도 잘하고 또 미술도 잘하고 막 무슨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도 있어요.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목수도 잘하고 그냥 노래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녀를 교육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특별한 게 없어.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 팔방미인이, 그 다음 얘기 안 할래요. 어쨌든 이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한 분으로 여러분이 알면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행함을 배우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보면 예수님이 한 일을 교육을 받은 여러분도 그대로 하는 게 제자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일반적인 지식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꾸 일반 지식 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신학을 36년 동안 했습니다. 내가 설교학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라는 놈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요즘 시대에 설교학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니 이 쇠펄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분이 제가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응? 근데 그 말을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복음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남을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과 내가 가진 원칙적인 그런 근본이 있잖아요. 그 진리는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지금 말한 대로 생각도 마음도 삶도 그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졌던 것을 갖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전달하는 대상에 따라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지만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바로 방법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이 젊은 애가 벌써 설교학을 강요하고 있는 교수 앞에서 이놈이 설교가 그렇게 요즘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을 아무리 그렇게 잘한들 요즘 사람 되라고 교육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교육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아세요? 보기에는 엄청난 발전이 왔습니다. 예? 발전이 왔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일반적인 교육이 그렇게 발전하고 발전했으면 발전된 만큼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모든 일반된 교육이 바로 그렇게 교육에서 열매를 맺은 걸 보면 전부가 다 자살하는 것, 이혼하는 것,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일어날 수 없는 것, 공이 왔습니다. 제로입니다. 자, 이게 지식이 없었습니까? 교육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것 가운데 이렇게 교육의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인데 자살률이 제일 많은 데 대한민국입니다. 듣기 거북하죠? 이혼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가정 파괴. 아니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데 높은 수준의 공부한 사람들이 결과가 뭡니까? 나띵이에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기독교 교육이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도 보면 너무나 외형적인 것에 치중을 하다가 내용을 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건물이 교육을 합니까? 지식들이 교육을 합니까? 물질이 교육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까? 근데 자꾸 기도하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좋은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좋은 것이 안 나와요? 요즘 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도다 보면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죠. 너희들이나 잘해.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하라고. 어떤 사람이 모처럼 만에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은요 너무 시달린 사람이야. 막 가정도 다 파괴되고 사업도 다 이제 그 파산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가면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고 받아준다 그러고 사랑한다더라.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갔어. 인도를 받아서, 권사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장로님, 목사님이 나와서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나와서 한마디 하고,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졌네. 서로가 싸움이 벌어졌어. 경찰이 불러가지고 왔어. 교회 경찰이 왔다고. 네? 이 사람이 기절초풍을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로 오면은 싸움도 없고 교회를 가면은 막 사랑이 오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이 교회 와봤자 싸움만 배우겠구나. 아닌가? 여기 있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거 심 총장님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잘 삽니까? 나 말하는 대로 잘 못 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순간순간에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난 믿기 때문에 넘어진 자리에서도 돌아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중에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네가 7번을 넘어졌어도 내 안에 있는 한 너는 넘어져도 걱정할 거 없어. 8번째 다시 돌아만 오면 내가 너를 붙들어주는 일으켜 세우는 자임을 알게 하신다. 7전8기. 여기 앉은 여러분은 모든 7전8기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오뚜기가 돼야 돼요. 오뚜기. 내가 오뚜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뚜기를 갖다 놓은 거니까 이 좌석으로 만드는지 뭘로 만드는지 모르는데 막 발질로 차게 잡아 그게 벌떡 떠가지고 다시 와요. 또 다시 와요.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세상에 막 밟히고 세상에 체들림 받고 세상에 슬픔을 많이 만나고 괴로움도 만나고 막 이것저것 각종의 악한 사탄의 체험에 여러분이 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느끼더라도 이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야. 좀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지금 몇 시예요? 12시가 돼.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일부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살리는 교육이고요. 일반 교육이라는 것은 살린다고 말은 하는데 죽이는 교육입니다.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나에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아무도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리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교계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또 주어진 모든 현상을 보면 막 이런 여지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면 이 모든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사명도 중요하고 총회의 사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방향 제시는 반드시 교회가 해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인본적인 교육의 중심은 말 그대로 인본적인 중심이에요. 예? 내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죠. 내가 누굽니까? 날마다 쓰러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여러분이 일반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쓰러지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 안의 교육은 뭡니까? 분면적으로 달라.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교육입니다. 이게 주인의 말만 들어서 내가 따라가면 거기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일반 교육과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가? 두 번째 제가 우리 학교에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즉시 여러분과 나는 받은 즉시 그 후서부터 여러분과 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이야.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긴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면에 언어가 같은 권, 같은 또 문화권, 이 안에서 사용할 때는 전도라고 사용하는 거지만 이 안을 벗어나서 나가는 말들을 바로 선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똑같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첫 번째 여러분과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에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도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로 말미암아 만방에 알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폭넓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는 그냥 이렇게 좁은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도 잘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눈 시야가 온 세상 하나님이 주어진 인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야. 이게 이 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뭐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라 한다고 해도 뭐 입을 크게 벌리면 된다고 어떤 목사님은 막 날마다 강단에 가서 입을 쫙 벌리면서 크게 벌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이야 이제 교인은 50명뿐이 안 모이고 있는데 5,000명이 먹이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크게 하면 된대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상식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생활은 상식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도요 내가 우리 원장님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호가 딱 빨간 불이 켜졌으면 가야 돼요? 아니면 멈춰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멈추더라고요. 파란 불이 켜지니까 또 쫙 가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한민대학 총장을 할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회개했어요.
그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 운전기사가 무슨 뭐 이렇게 보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새벽 기도 갔다 오려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둘이 뭐 그냥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막 그냥 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제재를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적어도 이 상식, 그게 뭐가 상식일까요? 교진, 빨간불이 켜졌으면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서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예?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이상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요. 제가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시간이 없고 막 급하고 만날 시간은 그래서 막 그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냥 막 달리는데 막 100마일인가 120마일인가 막 쫙 달렸대요. 그런데 경찰이 더 급한 경찰이 있었던가 봐. 지나가면서 조심하라고 경찰이 그냥 지나갔대. 근데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티켓을 안 끊고. 여러분,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또 법인 만큼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적어도 믿는 사람으로 상식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이제 이 말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든 게 많고 또 보는 게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그 가진 것이 사용이 안 되면 가진 것은 다 썩어버려.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재능 줬을 때, 건강 줬을 때, 또 이만이라도 환경 줬을 때, 여러분 어디서 지금 내가 이 책상에 앉으면 아까 거기 앉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의자가 왜 이렇게 폭신폭신이 좋아요? 왜냐하면 나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 안 했거든요. 이런 좋은 책상을 내가 써본 적이 없거든요. 사각괴짝 갖다, 여러분 그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 초등학교 다닐 때요, 사각괴짝 갖다가 초등학교에서 사각괴짝 갖다가 이렇게 책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저기 돌멩이 갖다가 의자를 만들었어요. 앉아놓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뭡니까? 막 반짝반짝하는 막 이 책상 갖다 놓고 앉아서 이렇게 푹신푹신 잠 자기 좋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에 있으면서도 여러분과 내가 이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알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좋은 여건과 형편을 주어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적응 능력이에요. 이건 필수적이야. 자,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이렇게 하고 싶지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강의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꼭 기억해야 될 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좋은 환경을 받는 것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좋은 원활하게 잘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게 적용하고 사용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쫙 충만하게 임하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맡겨버리면 성령이 나를 잡으시고요, 막 역사에 나가시면 그때는 여러분 걱정할 게 없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참 좋은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에?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